이 세상에 어떤 나라는 겨울만 있는 나라가 있고 어떤 나라는 여름만 있는 나라도 있고 어떤 나라는 이제 겨울하고 여름만 있는 나라도 있는데 참 대한민국 사계절이 정확하게 나누어져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전에는 참 봄을 좋아했었는데 언제부턴가 참 가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을이 훨씬 좋고 참 대한민국의 가을이 좋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만 하나님의 영혼에 여러분 영혼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침으로 이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들을 정말 경이로움으로 느끼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심령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아름다운 도시 가운데 하나가 목포라. 목포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신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아주 인사성이 굉장히 밝은 분입니다. 이분은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이렇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항상 샬롬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인사를 하고 안 믿는 사람에 인사를 하고 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어느 날 그 교회 앞에 한 이렇게 중년 남자가 지나가길래 그냥 인사를 했습니다. 눈이 마주쳐서 샬롬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니 이렇게 뒤를 따라오더래요. 근데 내가 뭘 잘못했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이렇게 먼저 길을 가고 난 다음 주일날 그분이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생각을 했는데 몇 주째 교회를 계속 나오더니 어느 날 목사님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해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제가 식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이분은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목포에서 어망 만드는 회사의 차장인데 간암 말기가 되어가지고 투병 중에 있는 분이라고 얘기하더랍니다. 의사 선생님도 말하기를 집에 가서 조용히 쉬고 이제 좀 몸을 편안하게 하라고 말하고 집에 오면 아내들하고 자식들도 다 근심 걱정이 태산 같고 회사에 가면 직원들이 다 쉬쉬하면서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렇게 말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죽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나는 죽을 놈이구나. 나는 이제 죽을 놈이 돈 벌어서 뭐 하는가. 그게 절망하며 지나가는데 목사님이 저를 보고 샬롬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저 사람이 누구길래 나를 보고 샬롬 하고 지나가는가 싶어서 이 목사님 뒤로 쫓아가 보니까 목사님이었다네요. 목사님은 기도하시는 분인데 목사님이 샬롬 했으니 내가 살팔짱가 보다 싶어가지고 용기가 생겨 이렇게 교회를 나오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몸이 많이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랍니다. 샬롬이 아니고 샬롬이요 샬롬. 원래 샬롬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나라는 전쟁이 많고 고난이 많으니까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아까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찬양했는데 그런 마음으로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안녕하세요 그거와 똑같아요. 안녕하세요도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인사.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도 배고파 죽고 굶주려 죽고 병해 죽고 전쟁해 죽고 막 그러니까 정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샬롬 이렇게 저도 여러분에게 메시지나 띄울 때 이렇게 샬롬하고 인사를 많이 하는데 한번 인사 한번 해볼게요. 옆에 있는 분하고 샬롬 이렇게 샬롬 다 한번 서로 인사해 보세요. 샬롬 하지 말고 샬롬 그냥 앞에 보세요. 원래 우리는 다 죽을 놈이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다 성경에 보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윤일병 구타에서 죽은 사람 보니까 사형 구형을 받았더라고요. 재판 법정에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형 선고를 받는 로마서 6장 7장 말씀도 보세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샬롬이 된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다 같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49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잠깐 멈추고 오늘 이 개혁주의의 역사성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종교개혁은 오랫동안 이 창고 속에 파묻어 두었던 성경을 꺼내서 다시 보게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타락한 교권과 인간의 교리에 감기어졌던 눈을 떠서 하나님의 계시를 바로 보게 한 그런 은혜를 주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는 하나의 대자보가 나붙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교황청을 상대로 면죄부의 잘못됨을 지적하는 루터의 95개 조항의 논제였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다시 루터의 95개 논제에 대해서 쭉 읽어보았습니다. 뭘 이렇게 얘기했는가? 굉장히 긴데, 근데 과연 인간이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가? 과연 교황이 죽은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어떤 간섭을 할 수 있는가? 이거 성경적으로 한번 토의해보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제기한 것입니다. 본래 루터가 이 95개 논제를 제시할 때는 어떤 위대한 개혁운동을 일으키고 교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사제로서 자기가 거듭난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진진한 토론의 기회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루터가 상상도 못했던 사건으로 번지기 시작했으니 그것이 곧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결과는 한마디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럽은 종교개혁을 시작으로 해서 중세에서 근세로 변화를 가져왔고, 이 변화는 기독교라고 하는 한 면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 문화,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혁명적인 시대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후에도 루터뿐만이 아니라 쯔빙글리, 칼빈 같은 천재적인 개혁자들이 나와서 바른 신앙을 정립하는데 헌신하였고, 요한 웨슬레, 요나단 웨드워드, 찰스 핀리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영적 각성과 심령 부흥의 불을 일으키게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고 교회를 다시 본래의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세우기 원하셨던 초대교회적인 주님의 교회로 세우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은 조나단 웨드워드 같은 사람은요, 그냥 그분은 설교 원고를 그냥 읽었어요. 이렇게 호롱불 밑에서 진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에게 주신 은혜, 이런 가지고 읽는데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회개하고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조나단 웨드워드가 가는 곳마다 술집의 문을 닫고 흑장의 문을 닫고 사람들이 막 거기로 모여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생명을 건 순교적인 헌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교회가 본래의 모습을 찾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수고와 헌신은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하기 어려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었고 진리를 위한 선한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만 순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고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일에 헌신한 신학자들과 개혁자들도 똑같은 반열에 들어 있습니다. 저는 신학자가 아닙니다. 저는 목회자지. 그래서 저도 신학을 공부하고 또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다가 보니까 신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 더 생각하고 이제 가르치다가 보니까 저도 많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종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 가운데 신학이 뭐가 필요하냐고 말하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말입니다. 신학은 변증하게요.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대한 핍박과 복음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을 변증하고 막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른 신학을 배운 사람이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진리를 파송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3대 슬로건, 첫 번째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솔라 스크립처.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오직 성경으로. 네, 이쪽에도 다 해주세요. 오직 성경. 종교개혁은 초대교회에 잃어버린 성경을 되찾으려는 운동이었습니다. 성경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회법은 교황이 인정한 사제들 외에는 성경을 소유할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성경을 번역할 수도 없었습니다. 최초로 영어로 번역된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이거든요. 그 킹 제임스 버전을 번역한 사람은 그 위클리프는 죽었는데 종교 재판을 내가지고 사형을 선고를 받아서 그래서 죽은 사람 꺼내가지고 다시 화형을 시켰습니다. 다 불에 태웠습니다. 성경 번역해도 안 됩니다. 성경 읽어도 안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대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사제 앞에 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사제를 통해서 용서를 천원받아야 되었습니다. 정해진 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으로 그들은 기도문을 대신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모든 교제가 차단되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보니까 저는 우리 시골에 우리 고향이 원래 가톨릭 교회니까 성지니까 잘 알죠. 제 동생이 죽었을 때에 춘주교에 와서 막 이렇게 연두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좋은 것은 다 했어요. 절에 가서 우리 아들, 딸 위해서 불공도 100일 공도 많이 드렸고 삼신 할머니한테 떡을 해가지고 인절미도 많이 바치고 그 다음에 또 그 정안수를 떠놓고 신령님 때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제 동생이 죽으니까 전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천주교에 와서 또 이렇게 막 그 무슨 찬송을 하고 그러는 걸 봤습니다. 지금도 저희 형제 가운데 한 분은 시골에서 이 가톨릭 교회를 다니는데 그 지금도 기도문을 암송한다. 로자리오의 기도문 그 묵주를 가지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기도를 해요. 그 500번 암송하면 그 굉장한 걸로 생각해. 로자리오의 기도문 500번 암송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도 은밀한 교제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웅장하고도 거대한 성당의 위엄과 여러분 가톨릭 교회는 성당이 뭡니까? 성당은 성체를 했다 해서 성당이에요. 그들은 성체 숭배합니다. 성상 숭배합니다. 성화 숭배합니다. 성인 숭배합니다.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에요. 숭배도 합니다. 만인을 위해 군림하는 교황의 절대 권력과 장엄한 미사의식만이 신자들을 압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이 말씀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외형적으로 교회를 뾰족하게 하늘을 향해서 뾰족하게 교회를 짓고 베드로 대성당은 그 탑만 해도 제가 지난번에 가보니까 탑만 해도 28,000톤이에요. 조금 뾰족한 탑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이 모든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경적인 교회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계속된 이 교황의 절대 권력 앞에서는 누구의 도전도 허락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카누사의 굴욕이나 이런 사건을 보면 그 당시에 여러분 황제는 소광이고 교황은 대광이에요. 대광. 그 독일 황제가 이 교황에게 대적을 했다가 나중에 결국 사람들이 교황의 말을 들으니까 그 황제가 가서 교황 앞에 3일 동안 맨발을 벗고 눈 내리는 그 밖에서 빌어요. 3일 만에 교황이 나오자 무릎을 꿇고 교황의 발에 입을 맞춤으로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개혁을 합니까? 안 되죠. 이런 상황에서 종교개혁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은혜를 갈망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이 의로운 자로 설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죄에서 노연할 수 있고 이 모든 죄의식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진실한 신앙인들의 절규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루터 자신도 가톨릭의 신부로서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했지만은 하면 할수록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뿌리 깊은 죄의식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많은 수도원에 찾아가 보기도 하고 성자들의 유물에 경배하고 웅장한 나타낸 성당의 계단에 입을 맞춰 보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구원의 빛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루터의 고행은 유명하죠. 냉방에서 겨울에 잠자기, 머리카락으로 속옷 해입기, 맨무릎으로 성당 계단 오르내리기. 그 성당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막 피가 나도록 어떻게 그들의 고난에 참여할까 했지만은 그러나 그의 심령 속에 거듭남의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일생을 고민하며 괴로워하던 문제의 답을 찾았더니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받던 날이 루터에게는 말할 수 없는 환희와 감격과 거듭남의 기쁨이 임한 날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루터로 하여금 종교개혁의 원동력이 되게 했고, 사실은 이미 루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 개혁에 대한 갈망과 열망이 숨어서 용수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개혁은 인간의 의지와 힘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로마 가톨릭 교회는, 원래 가톨릭이란 말은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에 그 영어로 할 때 우리는 공교회를 믿사오며 할 때 그 공교회가 어떤 번역에는 유니버설 처치라고 나오고 어떤 교회는 가톨릭 처치라고 나오는데, 거기서 말하는 가톨릭이란 말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톨릭이란 말은 보편적이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앞에서는 로마 가톨릭이란 말을 써야 돼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지금도 교황청에서 만들어낸 교리 문답과 기도문과 교황의 교서를 더 중요한 진리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프란치스코 교황이 왔을 때 대전에서 모인 그 모임이 성모 승천 축일 대기념이래요. 여러분, 성모 마리아가 언제 부활했습니까? 마리아가 언제 승천했습니까? 역사적인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내고 그들의 교리는 성경이 위에 있어요. 그리고 그들 규칙 자체가 성경이 신앙의 원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성경 위에 있어요. 근데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는, 여러분 중요한 얘기인데 잘 들으세요. 모든 파이널 오소리티는, 모든 최고의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복음적인 이 기독교회로 인도하신 것을 여러분 정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저는 우리 형제니까 다 우리 형제들이 장로, 권사, 집사, 사모, 목사, 그래서 다 하는데 한 분만 시골에 있는데, 제가 우리 누님한테 얘기해요. 누님, 가톨릭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바르게 믿어야 된다 쭉 가르치면 들어도 그 다음 또 몰라. 이 사람들은 몰라요, 그거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는 그 대두의 진리를 모른다니까, 이 사람들은. 여러분,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입니다. 그 어떤 것도 성경을 대신하거나 진리에 관한 성경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상 학문과 풍조는 나날이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00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변함이 없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주어졌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헬라어 히브리에서는 획 하나에 따라서 발음이 다르고 내용이 달라져요. 그래서 1.1핵도 그 말이 나온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세대토록 있도록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두 번째, 오직 은혜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지만 머릿속에 확실하게 새겨놔야 돼.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오직 은혜. 소올라 그라치아.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에 의해서 구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간의 공로에서, 우리 인간의 선행에 의해서, 인간의 도덕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이와 같은 너무나 단순하고도 심오한 구원의 진리가 중세시대 교권주의의 행포로 인해서 복잡하고도 잘못된 구원관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은 로마 교황청에서 인정한 성자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을 위한 자선과 선행이 요청되었습니다. 그들은 세례명을 받습니다. 저희 누님은 세례명이 오아가다입니다. 그건 왜 세례명을 받는지, 그들은 세례명을 굉장히 아주 자긍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세례명을 받는 이유는 그 사람의 내가 세례를 받은 그 아가다라는 사람이, 그 순교자일 거죠. 전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공덕이 나의 구원에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덕을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나에게 덕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인 숭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까? 네.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구원을 위해서 다른 뭐가 더 필요합니까? 뭐가 더 필요해요? 무슨 성자들의 공덕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도 안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흘림의 죄사함이 90%고 나머지 5%는 성자들의 공덕이고 5%는 선행이고, 그게 점수가 안 되면은 연옥에 가고 그렇습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는요, 살아있는 사람이 장례를 치르는 것 외에는 그 영혼에 대해서는 어떠한 고난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요. 자기 아들이라도 부모님의 영혼이라도 영혼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제가 죽었는데 우리 찬동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내 죽은 지옥 갈 영혼이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좀 부족해서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을 위해서 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헌금통에 떨어지는 동전두리가 클수록 저 연옥에서 불꽃 가운데 고통하는 너희 어머니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그거 아닙니다. 성경 그런 구절을 찾아보세요. 성경 어디 있는가. 원래 초대교회는 바울 사도가 와서 지금 교회를 보면은 뒤로 자빠져 기절할 거야. 예수님이 와서 그 모습을 보면은 뒤로 넘어질 거야. 여러분, 구원은 절대로 공로가 아닙니다. 아멘 하셔야죠. 구원은 나의 의로움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아마. 왜 잘 모르느냐? 그냥 교리적으로 알지만, 여러분 돌을 닦아보세요. 스님이 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금식을 하든지 해서 정말 내가 의롭고 거룩해도 얼마나 거룩해지는가를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저는 여러분보다 많이 해봤어요. 저는 금식도 많이 하고, 내가 목사로서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종이 돼, 어떻게 정말 성결하게 살아갈까, 많이 노력하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노력하는 구원을 위한 노력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금식도 해보고 다 깨달은 것 중에는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밖에는 발견한 게 없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도 3일 금식하는데 내 속에서 막 구더기가 막 나가는 것 같아요. 구더기가. 어떤 느낌. 나 죄진 게 별로 없는데. 근데 하면 할수록 빛 가운데 나가보면은 우리 모습이 더 밝게 보입니다. 여러분 다 의로운 것 같지만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빛 가운데 나와보세요. 여러분
성철 스님도 10년 동안 장자보라 그랬지만은 자기 죄가 수미산을 넘는 날이죠. 어떤 사람이 자기 의로 구원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금이 나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은 내는 그를 부를 때마다 감사해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게 뭐 돈 주고 돈 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그것을 얼마나 많이 가르칩니까, 여러분? 다 복음서하고 여러분 신학성이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부인하는 자가 이단이 아니고,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구원의 진리를 왜곡시킨 게 여러분 이단이 아니고 뭐가 이단이에요? 바울 사도는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는데 왜 영혼을 멸망케 하니까?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의 인간의 공로와 성자의 공덕을 가미하는 것은 그두의 피를 더럽히는 사탄의 작품이다. 마지막 세 번째, 솔라 피데, 오직 믿음에. 한번 따라서 해요. 오직 믿음. 종교의 우리를 초대교회 본래의 신앙으로 되돌아가게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호 호도스, 호 아레베야, 호 소제스. 거기 호는 영어로 더, 종간다 더를 말해요. 더를. 내가 곧 그 길이요,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생명이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기 원했던 그 길이다. 그러므로 루터에게 제사함과 구원의 기쁨으로 가져가게 한 것은 교황청의 교리가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루터의 말도 아니고 칼빈의 말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성경에 우리 성경이 원래 캐논, 표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이 아닌 우리가 어떤 진리를 성경 말씀이 아닌데 신앙에 참된 것을 찾으려면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럼 끊임없이 인간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돼요. 불교는 아무렇게나 믿어도 상관없어요. 제가 보니까 금강경, 화엄경, 뭐 팔만대장, 뭐 수많이 경전이 많아. 다 경전마다 틀려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성경은 하나밖에 없어요. 신구약성경 66권이에요. 그리고 성경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말씀에 더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빼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약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여러분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까닭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고 갈대아우를 떠나서 그런 게 아니고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고. 만약에 여러분이 도덕으로 윤리로 여러분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 안 믿어도 됩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구원은 오직 믿음입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그들의 복음도 교회도 세상 끝날까지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어떤 사상에 의해서 어떤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어떤 철학에 의해서 어떤 문화에 의해서 어떤 교리에 의해서 본질이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복음의 진리는 변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운 교회는 언제나 반석 위에 있지만은 눈에 보이는 교회나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의 신앙은 언제든지 변하고 타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늘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했고, 바울 사도는 내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나는 버림을 받을까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세속화되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많아요. 떠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도 공동체 안에 남아서 내가 진실한 크리스찬이라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성경적인 교회로, 바른 교회로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싸우고 이겨나가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몫이지, 우리 가정이 싫으니까 떠나간다, 이 나라가 싫으니까 떠나간다, 아니. 여러분은 이 안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책임이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요, 다른 사람이 뭐 교회가 왜 이렇게 부패했냐고, 왜 교회가 이렇게 됐냐고, 뭐 교회가 이런 얘기 다른 사람에게 할 게 아니고 우리 자신들이 먼저 개혁의 대상이 돼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에베소 5장 말씀해 보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는 헐벗고 메마리고 메맞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동족의 의원과 이방인의 의원과 수없이 감옥에 가고 매를 맞았지만은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날마다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교회를 위한 염려라. 그래서 주님은 더 정결한, 더 영광스러운 그들의 이름이 아름답게 되는 교회를 오늘 또 세우고 싶은 것입니다. 세상이 부패하고 어두울수록 교회가 더 순결해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 물결에 휩쓸려가는 그런 교회, 세상에 동화되는 부르심의 소명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름만 있는 교회가 크리스찬이 아니라 크리스찬 같은 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영적 각성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안산동산교회 김인용 목사님을 강도로 추천했는데 저는 이분을 좋아해요. 이분을 존경합니다. 이분은 복음에 대한 열정. 제가 오늘 또 사실은 여기 서서 할 게 아니고 일부 예배 때 마이크 들고 다니니까 더 편하더라고요. 그분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17,000명 모이는 교회, 지금도 전도하러 다니고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최고학부를 공부했지만 수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지만 만나보세요. 꼭 이웃집 아저씨 같아요. 소탈하고 아무거나 대화하고 누구나 가까이 할 수 있고 그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막 전도하고 정말 복음 때문에 이분은 좋아요. 부흥회를 그렇게 많이 나가는 분도 아닌데, 그리고 그 세월호 사건 이후에는 일제 두문 물출하고 있다가 우리도 부흥회 못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마 10월 달부터인가 다시 활동을 했어요. 여러분 오셔서 다시 우리 신앙생활도 내 의지로만 안 돼요. 성령에 붙들려야 되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사로잡혀야 여러분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도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불순물이 채워졌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들은 알았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천국에 대해서는 눈이 흐려지고 다 세상 이기주의와 똑같이 살아가요. 너무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의 삶에만 몰두해 있고 또 교회와 주의 종을 바라보는 눈도 세상의 성공 실패로 다 판가름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숫자에 의해서 목사의 서열이 결정되고 그런 교회 건물로 사람들이 평가하고 성경 어디에도 교인이 몇 명 모인다 그런 얘기 있는가 보세요.
계시록 7교회, 복음서 이런 데 어디를 보더라도 이 교회가 건물이 어떻게 됐다, 교인이 얼마나 크다, 교회가 얼마나 크다, 그런 게 있는가 보세요. 그런 건 한 군데도 제가 볼 때는 없었어요. 단지 그들의 믿음의 진실성과 성도다운 삶을 성경이 얘기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를 보게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그리스도인일진데 우리의 계획대로만 살 수 없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우리는 종욕대로, 내 생각대로, 육신의 종욕대로 그냥 살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난 종교단체를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이라고. 그들만 이단이 아니에요. 교리적인 타락도 오류에 있지만은, 교리적으로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신앙 양심을 벗어나고 윤리를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그런 사람을 삶의 이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목사가 이렇게 열심히 막 말씀을 전해놓고 저는 가서 내 욕심 다 채우고 내 생각대로 살고 그러면 제가 이단이지 누가 이단이에요? 양심을 거스린 자지. 종교개혁은 완료된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계속 종교개혁이 있어. 히스기야의 개혁, 요시야의 개혁 계속. 그리고 신학시대 계속 개혁돼야 되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개혁돼야 되고.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 우리 장로교회를 이념적으로 말하면은 장로교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장로교회는 형식의 형식. 장로 정치라 해서 원래 미국에서 선교를 받아서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라고 한 거예요. 만약에 유럽 선교를 받았으면 리폼드 처치라고 할 거예요. 대한예수교 개혁교회. 원래 우리 교회의 이념은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 장로교회가 아니에요. 장로교회는 정치 이념이에요. 정치 이념. 그래서 우리 이 개혁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안에서 더 좋은 교회의 비전과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까? 그렇게 기도하고 갈망하며 서로 주의 음성을 듣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면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진리의 선한 싸움 싸우며 전진하는 여러분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동산교회가 복음적인 교회, 말씀 안에 바로 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칭찬하며 격려하시기를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말씀하셨는데 비록 능력이 부족하지만 끝까지 주의 말씀을 지키며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7교회에 말씀하셨는데 주의 종들이 말씀을 펴서 읽을 때마다 하나님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이 시대를 향한 성령님의 탄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바르게 세워지도록 부족한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